우리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 다른 존재, 다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또 흩어져 있는 이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에 없어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과 분위기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 너희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와 마찬가지지만 이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의 다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흩어져 있는, 또 초라해 보이는 여행객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초라함의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져서 힘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이 2절 핵심 가운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무엇라고 지칭을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무엇으로 이렇게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셔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 절을 세세히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함께 역사하시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카타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카타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흩어진 나그네로 온전히 인정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원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이 교회로서의 삶은
주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길, 나아가야 될 길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무엇을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죠.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길을 추구할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 나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건강하신 분도 있고 나약하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적게 배우신 분도 있어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적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부르면요, 우리 값어치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목사가 선택해 이를 불렀다 하면 목사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교회의 시작과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흩어져 있고 아무리 나그네로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는요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무시당한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가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와 교회는 존귀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위에 있는 아이도 말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존귀한 아이입니까?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제 몇몇 분들이 잘 안 들린다라는 소리 들립니다. 목사는 소리를 막 질러야 이게 들리는 줄 알고 하는데 조용하게 해도 들려야 이 정상인데, 그죠?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80 넘으면 귀가 점점 안 들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선택받은 존재예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요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그노시스. 영지주의가 하도 많이 팽배할 때에 진짜 미리 하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유독 이 본문에만, 특히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만 등장하는 것이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어떤 영향력,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장 가면 나오겠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수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불러셨기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교회, 성도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나친 헬라화와 로마의 정책들로 인하여서 로마의 신, 황제를 섬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악랄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시켰던,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어요. 이미 이 바울도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도자, 사도도 감옥에 갈 정도의 심각한 문제와 박해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많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많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부르신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너희가 그 길로 걷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미리 아심을 따라 부름을 받은 존재, 흩어진 나그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다 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뜻을 이루는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따라. 거룩해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모든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뭐냐? 주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곳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곳은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내면, 거룩한 심령, 거룩한 교회, 거룩한 무리, 거룩한 가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방향은 거룩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역시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의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 안에서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은 그러므로 거룩하게 될 때에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줄, 교회되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뭐와요? 씻음과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거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죄 씻음 가운데 씻기도록 할 수 있겠나요?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충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의 대상으로, 그러한 존재로, 거룩한 삶의 모습들로 내어 드리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하시게 됩니다. 말씀의 지배함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의 방향으로, 거룩한 존재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지배함이 없어요. 성령의 지배함을 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아름다운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끄실 때에, 성령께서는 성도를 이끄실 때에, 성령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끄실 때에 거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거룩의 방향으로 끌고 가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이끄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거부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중심,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에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직진하거나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파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나 파도를 거스르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충돌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거룩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요. 거룩의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금 세상의 가치, 세상의 형편, 내 있는 이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감이 아니라 저항하거나 아니면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내면에 고집이 있거나 우리 내면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방향이 달라지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침체와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심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의 표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지역과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누구부터입니까? 우리입니다. 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방향대로, 거룩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순풍에 돛달듯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지배하시는 은혜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어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 의지로 할 때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어떤 습관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미리 기독해 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스릴 있게 느껴집니다. 새벽이나 아니면 저도 이렇게 제 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한 가정씩 한 가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다시 기도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께서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교회요 또 성도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방향과 같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방향인가 한번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인가? 거룩의 방향인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인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회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서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씻음 받아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의로워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씻음 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함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많은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두 가지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하여라는 단어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해석하다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죽기까지죠. 죽기까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피 뿌림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흘리는 것과 뿌리는 것, 이 단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대부분의 성경은 피를 흘리다라고 해요. 흘리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2장과 또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뿌리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어요. 이 세 군데만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피를 뿌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 뿌림이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문술주에 어떻게 해요? 바르는데 24장에만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뿌리는 것이 문설주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린답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킬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녀에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림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의 백성으로 나는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사도 베드로는 피 뿌림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과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 따라서 우리 역시도 순종의 길,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 복종하심, 또 헌신하심, 그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은 목적격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입어서 의롭게 되고 또 깨끗함을 입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난 뒤에 거룩한 몸으로 누구를 순종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거룩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종착지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어떤 안위와 어떤 위로와 어떤 감정적인 달램과 어떤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예배를 드립니까? 거룩하게 되어졌나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거기서 머물면 종교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는 오직 한 목표인 그리스도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데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냄인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함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여기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스도께 복종, 그리스도의 핏부림까지 여러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종착지요 목적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던 이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로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내 의와 내 힘과 내 어떤 의로움으로 일하다 보면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는가? 성도는, 교회는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직장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내가 승진을 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인정을 받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하셨는가? 주님이 보여줘야 되고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교회 왔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요. 봉사하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일하고 섬기는데 주님이 안 보입니다. 일상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가정생활하고 또 이웃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주님이 안 보이고 엉뚱한 게 자꾸 보여요.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 저 사람이 얻었던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만 자꾸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물질이 보이면 물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명예가 보이면 명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보이면 관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걸어가심,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목적지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바라봐야 되고 교회가 느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발자취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역자들 수고한다고 밥을 사주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 올 때마다 춤추고 싶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야, 그 연세에 이런 열정 가진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겁죠. 응? 똑같이 수십 년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살아먹고 뭐가 즐겁겠어요. 다 이제 흰머리 다 들고 이제 뭐 힘도 옛날에 팔팔한 그 시기들이 아닌데, 그죠? 마찬가지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 찬양 속에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주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 얼굴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오는 그 목적의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의 최종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목적지와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맥스웨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가시다 보니 그 교회에서 픽업하기 위해 어느 성도님이 오게 됐다고 합니다. 오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사냥꾼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또 도시가 크다 보니까 한참 가잖아요. 공항에서 쭉 가다 보니까 그 사냥꾼 그 집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사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토끼가 지나갔어요. 목사님 좀 전에 꿩이 날아갔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멧돼지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가 지나갔습니다. 뭐가 지나갔습니다. 교회까지 가는데 동물이 이 10가지 정도의 동물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도 못 본 거죠. 왜냐하면 사냥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끝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고민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냥꾼이 동물을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못 봐도 그 사람은 봤단 말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 세상에 난리를 치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사람들은 못 보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봐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보아야 할 게 있다는 말이죠. 발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가 발견하고 봐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권사님 앞에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교회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더 묵묵히 가고 있는 저 집사님, 이름도 몰라요 잘. 저 집사님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두 발로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되신 분이 있어요. 개인 자가용을 끌고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냥 차가 아니고 유모차 비슷한 걸 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스쳐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즘 봉사를 제대로 못하지만 교회에 짧게 있다 가지만 돌아가는 그 뒷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 오고 싶어서, 그리워서 유튜브로 방송을 듣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주님께 향한 그 모습,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섬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 난참들, 고통과 절망, 또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다른 길,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 연결해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거친 파도 나 향하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리라, 잠잠하게 주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 보리라. 우리 짧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 지금 있는 흩어짐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을 신세 한탄하며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경의 질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존재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과 물질 때문에 당한 고통, 패배감, 실망감,
아픔, 환경이 오는 좌절과 어려움에 엎드려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잊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다른 목적지로 나아가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